예, 안녕하세요. 다소니 커뮤니티 필립 섬김이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8가지 문항을 쭉 읽을 건데요. 어제 새벽에 제가 그 커뮤니티란에 이 글을 게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서 기도의 삶이 생활화가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영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목표들을 다 재설정합니다.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정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원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고 안타까워함으로 자신의 속 심령이 하나님을 더 향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양심의 강화로 인해 내 속에 있는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냥 지나쳤던 작은 부분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혹여나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자기가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요.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성령의 작용이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고 양심이 굉장히 강화되게 해주셔서 조그만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로 신호등 어긴 것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쓰레기를 길가에 버린 것까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속으로 숨은 동기가 있었던 것까지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세력과 죄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도사리는 모든 것에 대해 예민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치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세상을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도사리는 곳에 가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술자리가 좋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점점 술자리가 싫어집니다. 옛날에는 중독적인 거, 도박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랬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조금 꺼리게 됩니다. 그냥 꺼리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싫어질 정도로 꺼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는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게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7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 안에서 의와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을 갈망하는지 끊임없이 의식하고 또 의식하려고 내 마음을 자꾸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그리고 경건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거룩과 경건의 갈망을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영적인 것,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7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의와 거룩을 사모하며 경건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또 의식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억나실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의 각 분야와 인간관계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업처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와 반대된 것들이 나타난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8가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잘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매일매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원님들 매일매일 이 문항들을 체크하면서 여기서 조금 내가 멀어져 있다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그런 회원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다선이 커뮤니티 회원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